하겠습니다. 삼위일체론 한번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 함께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여러 이단들에 대항해서 이제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던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조를 결의를 했었죠. 니케아 신조에서는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다 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이 니케아 신조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분분했고, 여전히 이 아리우스주의자들, 유사 본질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서 공의회를 개최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의했던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 하는 것을 결의를 하고, 아리우스주의, 유사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완전히 배척합니다. 이러한 결정 때문에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들은 로마 제국 밖으로 추방당합니다. 이렇게 추방당한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로마 제국 근처 주변에 있는 여러 이민족들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이 이민족들에게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사상이 전파됐어요. 기독교가 전파된 거죠. 그러나 조금 다른 기독교인 아리우스주의가 전파됐어요. 나중에는 결국에 이렇게 아리우스주의를 받아들인 이민족들이 로마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삼위일체론이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확립이 되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도 니케아 공의회와 마찬가지로 신조를 채택하는데요. 이때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신조를 합쳐서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삼위일체론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신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우리 신앙의 어떤 근본이 되는 신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신조니까 그 전문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그 전문이 있죠. 함께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전능성, 초월성, 온전하심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이라는 것은 성자가 없었던 때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출생되었다는 거죠. 창조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입니다.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며 성부와 같은 분입니다. 낳음과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다.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만물이, 이 피조 세계가 지어졌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참 인간이라는 표현 나오죠. 바로 성자가 하나님이 가짜로 나타난 가연설 아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니케아 신조 때 기억나세요? 성령 하나님 한 줄 있었어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성령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의 이 분량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성령도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현대적인 이 신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자, 우리는 하나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가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여기서부터 이제 가톨릭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편적인 교회.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 콘스탄티노플 신조 많이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전혀 모르겠어요? 사도신경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그 사도신경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처음엔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 당시 이제 로마의 공용어가 헬라어니까 헬라어로 썼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된 원문을 나중에는 라틴어로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없던 단어 2개가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데움 데 데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필리오케라는 단어가 추가됩니다. 이 데움 데 데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인데요. 성자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 부분이 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요. 요 앞부분에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요 헬라어에서는 생략이 됐어요. 아마 요게 2번 중복되니까 생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게 원래는 니케아 신경에는 신조에는 요 2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라틴어 번역본에는 바로 요 부분이 다시 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에는 요게 있었는데 요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데움 데 데오라는 게 빠졌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게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는 다시 추가가 된 거예요. 왜냐면 니케아 신경에는 요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추가했던 것 같아요. 크게 의미상의 차이는 없어요. 다만 요 필리오케 요 단어가 라틴어 번역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필리오케는 성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자, 성령을 보면 성령에 대한 믿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여기에 필리오케가 뒤에 추가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라틴어 번역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의미가 다르죠. 헬라어 번역본에서는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했는데 라틴어 번역본에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 그게 크게 중요합니까?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다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고 마침내는 이 필리오케를 넣느냐 넣지 않느냐 문제로 교회가 갈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한번 이제 정리를 쭉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마칩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 동일하신 분이시다. 동일 본체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정통이라는 거죠. 요거는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없어요. 많은 이단들은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한 존재, 그래서 종속론, 성부가 가짜로 나타난 존재, 가연설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것은 다 정통이 아닙니다. 이단이에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서열상의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겠고요. 두 번째로 삼위는 각각의 특성과 행동 양식과 행동하시는 그 모습과 패턴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경세적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은 그 모습이 구분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세 분이시기도 하다. 그 행동 양식과 모습에서 서로 차이가 나신다. 하시는 일에서도 차이가 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렇게 각각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분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셋이 어떻게 하나냐? 요즘의 신학자들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것은 세계 이꼴 1이 아니라 세 분이 하나를 이루는 어떤 하나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페리코레시스 많이 들었었죠?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침투에 들어가시고 서로 내주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성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여기서 이 우리라는 것은 이 공동체성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담는다면 우리 각각은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한 하나님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내주, 상호 침투해가는 이런 교제의 관계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 이 신앙도 다 개인주의로 하잖아요. 그냥 혼자 교회에 왔다가 예배 드리고 뭐 간다거나 별로 타인과 이렇게 관계 맺고 교제하고 이런 것을 현대인들 특히 현대 교인들이 굉장히 좀 싫어해요. 이렇게 좀 별로 간섭받는다 생각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 있다면 이런 공동체성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먼저 우리 교회에서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지역사회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과도 우리가 이런 관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한 형제들이에요. 믿는 자들만 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성교회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믿는 자들끼리는 형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로 생각하거나 어떤 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다 한 형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도 교제하고 연대하고 함께할 필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인류 전체가 어떤 공동체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일본을 싫어합니다. 물론 저도 일본을 싫어하는데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는 뭐 싫을 수 있지만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좀 이런 세계 시민 의식,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든 한 형제들로 그런 이웃 나라들 또 이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삼위일체, 이 페리코레시스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삼위 하나님을 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한다고 하지만 어떤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혹은 교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한 분만 이렇게 많이 강조되고 다른 분들, 그러니까 삼위 중에 다른 분들의 사역이 혹은 어떤 활동이 좀 뭐랄까요? 교회 내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로 한국 교회는 많이 강조되는 게 성자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맨날 이것만 이야기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성부와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성부께 기도하지만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성부와 성자, 성령이 골고루 그 사역과 올려드리는 경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디자인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이 골고루 드러날 수 있도록 또 골고루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자는 100% 신성을 가지셨고 100% 인성을 가지셨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현대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실 이 100% 신성은 인정하는데 100% 인성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예수님이 뭐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너무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나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인성, 100% 인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막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뭐 없으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뭐고 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판단해서 그런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잘못된 이해들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 봤죠. 이단들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종속론은 성자가 성부께 종속되었다. 서열이 있어서. 혹은 성령이 성부께 종속된 관계이다. 그래서 예수나 성령이 성부보다 좀 못한 것. 물론 신이긴 신인데 좀 못한 것으로 여길 때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성자와 성령이 못하다, 이걸 강조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성부의 초월성, 성부의 유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두 하나님이 약화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명의 어떤 예언자다라고 봤던 에비온파, 종속론이죠. 또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성자를 피조물이다, 그렇게 봤죠. 그리고 현대 이단 중에도 이 종속론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저도 이번에 이 조사를 하다가 처음 알았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한 명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이 피조하신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 가운데 천사장 미카엘의 어떤 현연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완벽한 이단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이 종속론을 따르는 이단이다, 확실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다니엘신론적 이단인데요. 다니엘신론이랑 이 종속론은 거의 같은 개념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신론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 그 한 분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다니엘신론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이 성부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예수님도 됐다가 성령님도 됐다가 그렇게 한다. 또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성자의 시대,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세대를 구분해서 한 분 하나님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가현설.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습을 가짜로 바꿔서 나타난 것이다. 또 하나는 양태론이죠. 양태론은 가면을 바꿔 쓰는 거예요. 자, 요즘에 이 다니엘신론과 관련돼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 성부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을 성부 순환설이라고 해요. 성부가 순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전통적인 우리가 철학적인 이해를 하면 어떻게 초월적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순환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순환을 받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성부가 순환을 받는다? 조금 잘 이해되지는 않아요. 다만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죠. 현대세계의 신학을 이끌어가는 아주 큰 신학자 중 한 명이 몰트만인데요. 몰트만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여기서 성부가 고난을 당했다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성부가 순환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위 하나님은 각각 행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행동하세요. 성자가 이 땅에 계셔서 활동하실 때에도 성자 혼자서 활동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삼신론이고 양태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셨잖아요. 성부는 그러면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성부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성령은 없었을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고난당함, 우리의 아픔을 성부도 겪지 않는다면 성부는 이해할 수 있는가? 성부도 우리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가? 왜?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이 고난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현대신학계에는 이제 논의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가 고난받는다 이게 아니라 성부의 고난받을 수 있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고난당함을 이해함, 함께 그리고 그 고난 우리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최신 신학을 여러분들은 이제 들으셨어요? 요 다니엘신론적 경향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이 성부를 강조하는 성부 다니엘신론적 경향은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이 구약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들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성막, 성전 가지고 이 신약을 막 다 풀이해요. 성막에 뭐가 신약에 뭐고 뭐가 뭐 예수님의 뭐고 뭐 구약이 모든 것을 다 신약에 있는 것들을 다 막 예언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이렇게 구약의 성부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이런 성부 단일신론적 경향을 가진 목사님들이 주로 있었어요. 성도들은 아마 많이 이런 경향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구속주 단일신론, 그러니까 성자 단일신론. 물론 성자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교회 내에서 성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1년 내도록 막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결론은 이렇게 나는 거죠. 그게 다예요. 한국교회의 지금까지 경향이. 성령님의 사역이 많이 강조되지 않았고, 성부의 어떤 창조 사역, 성부의 어떤 우리를 향한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무시되었던 경향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한국에 많이 나타났죠. 성령 단일신론적 경향. 지금도 있어요. 그는 순복음 계열이라고 할 수 있죠.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은 성령을 막 엄청 강조해요. 성령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방언을 못하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 성령의 사역만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이 잘못된 이해는 삼신론입니다. 세 분 하나님을 각각 떨어뜨려서 독립적인 신으로 이해하는 거죠. 오리겐이 이런 경향이 있었죠. 내재적으로도 구분되고 경세적으로도 구분된다. 이런 동방신학이 이런 삼신론적 경향이 있었다. 자, 요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신학과 서방신학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동방신학은 이런 삼신론적 경향이 있는가 하면 서방신학은 유일신론적 경향이 있어요. 자, 두 개의 성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 어디가 동방신학이고 어디가 서방신학적 경향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쪽이 어디 같아요? 동방서방. 근데 딱 그림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아요? 네, 이쪽이 동방신학, 바로 이 러시아 화가가 그린 거예요. 중세시대. 이쪽은 이제 서방신학이에요. 자, 먼저 동방신학적 경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서방신학의 요 그림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의 모습이 세 분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좀 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 서방신학적 경향에서 보면 여기가 성자, 여기가 성부, 비둘기가 성령이에요. 이건 마리아예요. 마리아 밑에는 이 천사들이 구름으로 받치고 있는데, 성부는 보세요. 어때요? 생긴 게 할아버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 성부죠, 그렇죠? 성자는 이게 좀 젊어요.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로 표현되죠. 여기는 어때요? 생긴 게 다 똑같아요. 젊은이들이요. 이런 경향이 다르죠, 확실히. 자, 여기서부터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봅시다. 자, 요 세 명의 이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바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이 세 하나님을 그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린 거예요. 자, 여기서 누가 성자일까요? 누가 성자가 성부가 성령일까요? 전혀 감이 안 오죠. 네. 가운데 있는 이분이 이제 성자예요. 그리고 이분이 성부고 이분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세 분 하나님 똑같이 생겼어요. 자, 왜 성자냐? 성자가 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게 순환의 잔이에요. 순환의 잔을 취하시는 성자인데,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하는 건 뭘까요? 인성과 신성이에요.
100% 인성, 100%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요 보이지 않지만 요 가느다란 요 지팡이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왼손에는 다 지팡이를 들고 계세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근데 요 세 분 다 지팡이를 들고 계세요. 세 분의 권위가 다 같아요. 그런데 동방 서방 신학에 보면 지팡이가 있긴 있는데 누구만 갖고 있어요? 예수님만 갖고 있어요. 차이가 있죠. 자, 요 파란 옷들을 다 입고 있어요. 요 파란 옷은 동방 신학에서는 이 신성의 권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파란 옷이에요. 자, 요 성령이 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요 네모난 상자가 있죠? 요 네모난 게 있는데 요게 뭐냐면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 열린 사각형을 통해서 바로 이 성자의 순환이 이 세상을 위한 것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요 네모난 사각형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데요. 모든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굉장히 작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안드레이 루블요프라는 러시아 화가가 그린 구약 성경의 삼위일체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동방적인 삼신론적 경향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면, 요 왼쪽에 있는 작품은 디에고 벨라케스라는 이 스페인 화가가 그린 천상 화관을 받고 있는 마리아라는 그림이에요. 자, 이 보통 서방교에서는 삼위일체를 표현할 때 마리아를 많이 집어넣어요. 마리아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 옷이 색깔이 좀 다르죠? 이 좀 붉은 계열, 진홍색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홍색 계열이 바로 하나님, 그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썼습니다. 동방교에서는 파란색이라면 서방교에서는 이 진홍색 차림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의미할까요? 피죠, 피. 성자의 피. 인간을 위해서 피 흘리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부는 보시면 여기 이제 그림이 잘렸는데 요 왼손에 뭐를 들고 있냐면 지구를 들고 있어요. 지구.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성부 하나님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고, 성자의 왕권은 바로 이 왼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죠. 목자 되심,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 레벨에 있다면 요 레벨보다 조금 아래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삼위 하나님보다는 좀 못한 존재지만 충분히 천사들이 떠받치고 있는 존재다.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가 뭐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닙니다만,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가 굉장히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사실 다른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보다 더 크다 하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방 신학적 경향에서는 이 세 분 하나님의 모습이 동일하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이 서방 신학적 경향에서는 저렇게 좀 성부는 뭐 할아버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자는 조금 그 아들, 젊은 사람, 성령은 어떤 실체가 없는 좀 비둘기의 모양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